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한번. 예, 계시군요. 그 폭포에 이렇게 뭐 다른 나라에 있는 폭포도 그렇지만 그 폭포 갔다 오면 우리나라 그 폭포들이 눈에 안 들어오시죠. 원체 웅대하고 거대해서. 프랑스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높이가 48m라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요. 그런데 이제 그 폭포 양쪽에 이렇게 로프를 걸고 거기를 장대 하나로 균형을 잡으면서 건너가는 그 한때 시끄럽게 세계 뉴스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 수많은 관중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이런 이 찰스 블론딘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위주를 타고 장대 하나 들고 균형 잡으면서 건너갈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다 믿음이 없으시군요. 믿습니다! 이러고 소리를 쳤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 등에 업힐 분 나오세요. 제 등에 업힐 분.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나오고 다 눈치만 보고 있더랍니다. 그때 매니저가 해리 콜코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손을 번쩍 뜨고 제가 업히겠습니다. 자기 매니저니까 자기가 섬기는 모시는 그분이 실력이 출중함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등에 업혀서 내가 그 높은 절벽 위로 그 유저를 타고 걷는 그 길을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래 그 사람을 업고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내용들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 되는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표를 정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올 한 해도 최선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온전하게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줄어듭니까? 왜 소리가? 그분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또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내 인생을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맡겨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성도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이 뭐 등이 업히라 이 정도 아니더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삶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죠.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음성이 어떤지 말씀이 어떤지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과 세상의 정보와 이런 지식을 가지고 그냥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문제 앞에서든 어떤 결정 앞에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묻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따로 인생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되도록 살아가는 삶, 그게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이고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지난해에 내 안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사실 그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한 3년 저희들이 썼을 것 같은데 표어를 그대로 가도 괜찮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과 삶이 하나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올해 표어를 좀 바꾼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내 혼자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등에 업혀서, 주님의 등에 업히면 내 맘대로 못 가죠. 내 등에 업힌 사람은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등에 업혀서 주님이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 이리 가고,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면 안 되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렇게 주님이 가자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세상에 그런 책도 있는데, 내 인생 버스의 운전수, 이런 그 책 있죠. 주님이 내 인생 버스의 운전수가 돼서 우리는 그냥 탑승객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버스를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가시고, 주님이 이리 가자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고 하면 저리 가고, 그냥 가야 돼. 내 맘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왜 내 맘대로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가는 길의 결과가 무엇일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갑니까? 엄청난 위험한 운전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 가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도 되나 하는 염려가 생길 때도 있겠죠. 그때 주님이시니까 라고 맡기고 가면 분명히 주님은 틀림없이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한 마리 던져주면서 먹어, 이렇게 그런 부모가 없지 않느냐. 하물며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래, 그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믿고 주님이 가라 한 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 연초에, 지난해 연초에 오래됐지만,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이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에 한번 가보자, 믿고 가보자.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단계가 올 한 해 우리가 좀 이렇게 성숙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양과 목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양으로서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 양은 앞만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수렁에 다 빠지고 뭐 사나운 짐승에 잡혀먹고 다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면 안전하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음성 듣고, 양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프랑스 몽블랑 또 갔다 오신 분이 계신가요? 프랑스 몽블랑에 갔다 온 분이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손은 안 들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알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몽블랑 정상에 정복하는 등반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가이드와 혼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안내 가이드와 함께 정상을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난관이 많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힘겹게 마침내 정상 정복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깃발을 꽂고 이렇게 하죠. 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국기를 꽂고 이렇기도 합니다. 산꼭대기에 깃발을 꽂고 그 정상을 정복했다는 소식이 이 올라간 사람의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조그만 마을인데, 그래서 온 마을이 우리 내려오면 잔치해주자,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고 환호성을 올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정상에 정복한 소식을 듣고 그랬죠. 이제 내려올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올라올 때 이렇게 여기까지 이 힘든 정상을 올라왔는데 내려가는 건 못 내려가겠어? 그래서 올라갈 때는 뭐 노프를 4개도 메고 가이드에게도 메고 이래가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함께 연결시켜가지고. 네, 이거 없이 나 혼자 하산을 해보겠다. 그리고 가이드 당신 먼저 가세요. 나 노프도 없이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이드가 말렸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내려갈 수 없습니다.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힘듭니다.
산에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산에 오르는 게 쉽습니까?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내려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산을 안 타보신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게 쉽습니다. 내려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계단도 올라갈 때는 관절에 무리도 없고 좋습니다. 내려갈 때 관절에 무리가 생기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올라갈 때 힘썼잖아요. 내려올 때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요, 다리가 헛디뎌져요. 이 산을 차본 사람들은 알죠. 혼자 안내자 없이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위험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었어. 그리고 로프 풀르고 혼자 내려오다가 결국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려고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 승리의 정상 정복의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돼서 비부의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내 없이, 로프 없이 우리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말씀을 붙잡고 가야, 말씀의 로프줄을 붙잡고 가야 완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인생을 가보겠다고 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렁에 빠지고 그렇게 낙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깨달으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줄인데, 그게 사실 양심에 좀 걸립니다. 자꾸.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양심에 자꾸 찔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읽는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거부방이 일어나서 안 읽게 되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성경을 통독도 마찬가지고 예배 동안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잘 안 들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안 읽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이 오면 그걸 싫어하게 만들고 미루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어요. 그거 하면 우리 자신들에 있는 내면적인 어둠의 어떤 세력들이 그 빛이 들어오니까 싫어하거든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중간에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인생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사춘기를 맞는데, 우리 이제 중고등부 요즘은 좀 일찍 그게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더라고요. 그러면 부모의 간섭이 싫죠. 독립하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그 때로는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행복 끝 고생 시작이지. 간섭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통제가 있어야 우리 인생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문 바둑 기사들이 바둑 좀 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둑 어렵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 두는 것 같아요. 기사들이 이렇게 그 바둑을 몇 시간씩 두잖아요. 그래 놓고 바둑이 끝나면, 승패가 갈려지면 뭐 합니까? 복귀합니다. 복귀. 다시 두었던 순서대로 다시 둬요. 놀랍죠?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그 많은 수를 놓았는데 그 어떻게 똑같은 그 순서대로 복귀가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바둑 기사가 한 돌 한 돌 의미 없이 둔 돌이 없기 때문에, 모든 돌을 둘 때 그냥 내가 그냥 둔 돌이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머리를 쓰면서 그 바둑 돌을 둡니까? 의미 없이 둔 돌이 없기 때문에 한 돌도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더래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바둑 기사가 복귀할 수 있듯이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복귀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엮어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을 복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나는 이렇게 주님 믿음으로 내 한 돌을 놨어요. 한 발자국을 띄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살았어요. 라고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을 복귀할 수 있도록, 글쎄요, 그 해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요, 분명하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2026년도 분명하죠.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의미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